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된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동안 우리가 모였던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었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모임 자체가 포로기를 통해서 오히려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역겨웠고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일 수 없도록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고 해도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창조 목적에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몇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가 자택 대피령으로 인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 행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그들과 무엇을 하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몇 분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인터뷰 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계획.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스케줄 정리하고 미리 전날 스케줄 다 써보면 되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획을 안 짜도 되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구나. 그리고 식구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아이들하고 뭐 음식도 해 먹고 그냥 소소한 가족 간의 뭐 그냥 그런 것들, 그다음 분주하지 않은 뭐 이런 거. 그리고 말씀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읽게 돼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족에게도 온라인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게 축복이죠. 뭐. 그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목숨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성가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합니다. 저도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매일매일을 달려가면서 살던 사람인데 그게 아예 올 스탑이 되고 저만 스탑이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에브리바디 스탑이 되니까 뭐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다들 쉬어가라고 하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되게 새롭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그동안 못했던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가족들과 뭐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요. 또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지금 디모데가 2달째 성경을 매일 꾸준히 최소 10장씩은 읽고 같이 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크게 달라졌고, 그 생활의 루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또 이런 삶을 우리 생활에, 우리 생애에 살아볼 수 있을까? 뭐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 후의 삶을 지금 미리 연습해보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during this pandemic, I think some advantages we have is spending time with our family is a lot more frequent, and I feel like we're a lot more safe indoors with our family, and I think just having the free time to be creative and use your imagination to do whatever in stores is very special to everyone. And since everyone is going through it, it's not like you're alone. It's for everyone in the world. And I think my friends are a really important part of my family or my life, and they're like family to me.
and they just like have my back and are always there for me whenever I have a problem or something, and we can always rely on each other whenever something goes wrong.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부정적이고 막 검은 오라를 막 황금박쥐 검은 오라지 그런 분들이 힘들고, 좋은 거는 이제 믿음 좋고 긍정적이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함에 뭐 오로라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에 자꾸 이렇게 도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그분들을 바라보며 닮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뭘 할 때 행복해요? 막 무슨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에 비추거나 아니면 본인의 살아온 신앙의 경험들을 비춰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얘기, 또 믿음적인 얘기, 뭐 모든 거 그냥 얘기를 할 때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일단 이야기 나눌 네, 때.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신앙하고 삶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삶의 지혜가 묻어 나오세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와이프하고 있을 때 권사님하고 학교 생각하지.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하고 있는 거 또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행복하죠. 우리 외부죠. 우리 저 하나님 저 섬기는데 같은 길 가는데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지는. 그러니까 성실한 분, 솔직하고 성실하신 분들, 저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 분들하고 뭐 대화만 나눠도 행복하다고 그러신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교회 오셔서 제일 그 즐거운 시간이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앞으로 한동안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건 아쉬워서? 뭐 참아야죠. 어떻게 저는 늘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배우고 도전하게 되는 그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 이렇게 약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챌린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과 무엇을 같이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 볼 때, 새로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는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매주 이렇게 쏟고 계시는데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아부한 것 같은데.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 방금 말씀하셨듯이 권사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할 때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이렇게 얘기가 쉽게 되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내가 뭐 실수했나? 저분이 오해하실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만나고 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냥 100% 보여주고 나서도 나오면서도 내가 너무 내 속 얘기를 했어도 이해해 주겠지.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빼고 누구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함께 이야기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 꼭 닮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정만큼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모일 때는 이 공동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이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새롭게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이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경험처럼 이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임을 흩으시고 또 우리의 모임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깊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쉬운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란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행복한 공동체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모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섬겨 나가게 되면 그 모임은 모임 자체만 행복할 뿐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새는 항상 축축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형통을 의미합니다. 잎새가 마르지 않고 무성한 나무, 이건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건강하고 부유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유익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잎사귀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히려 좀 피곤합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에게 생채기를 낼 수 있죠. 그런데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과실을 맺어서 다른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과실나무처럼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게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느냐, 나누느냐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누려야지, 그래야지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지 5,000명분을 혼자서 다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도 형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그런데 나무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죠. 항상 마음껏 물을 들이키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에 심겨진 그런 나무입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만 해도 한인교회만 200여 개가 됩니다. 성경과 신앙서적은 물론이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설교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냇가에 심어졌지만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혼자 유목민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살면 잎사귀가 쉽게 말라버립니다. 지금과 같은 가뭄의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점점 파리해져 가고 열매는 꿈도 꿀 수 없고 영적인 생명도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이상한 교회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에 있는 한인교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시온교회로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기도하고 이 교회를 정했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시냇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섬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때마다 열매를 맺는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완벽하지 않느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한다면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병충해를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력 있는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일본의 어떤 고집스러운 농부의 이야기인데 11년이 걸려서 만들어낸 재배해낸 사과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과가요 과즙이 풍부하고 그리고 얼마나 단지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사과에 완전히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과가 또 어떤 특징이냐면 변색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반으로 잘라놓은 사과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썩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오그라들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농약은 물론 비료도 주지 않고 길렀어요. 이 사과의 주인공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인데 좀 기인이에요. 아주 좀 이상한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에 오타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돌보지 않고 그거에만 완전히 그냥 매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기무라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오타쿠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옳다구나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1911년 이후에 사과 재배에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사과 재배에는 반드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식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람에 속하는 이 기무라 씨가 우연히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무농약 실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한번 사과 가수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뿌리는 대신에 직접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에게 날마다 사랑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이 사람 파산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족들을 가난에 내몰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무수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실망감에 밧줄 하나 들고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냥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산에서 자라는 과수나무는 농약이 없어도 병충해가 없다. 열매가 잘만 자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땅 위를 보지 않고 땅 속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산에서 흙을 파보면 독특한 향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고요. 풀들이 자연스럽게 자랐고 각종 벌레들이 그 속에 서식하면서 토질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로 척박해진 밭은 딱딱하고 차가운데 자연 그대로의 산은 부드럽고 포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우라 씨가 사과밭으로 돌아와서 콩을 심고 각종 풀들을 그대로 자라게 했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자라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땅속 생태계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라가던 나무들도 부드러워진 흙 속에서 힘차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면 20m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사과나무가 심겨진 땅속의 환경이 바뀌었고 땅 위의 생태계도 바뀌면서 생태 균형이 회복되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맛있고 정말 이 강한 모든 병충해와 그리고 자연재해에 강한 그런 사과나무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태풍이 왔을 때도 이 김우라 씨의 사과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약을 뿌리는 일이라고 믿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나무가 스스로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또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과는 11년을 기다려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깨끗하고 해충과 병균이 없으면 좋겠죠. 누가 농약으로 모든 병균들을 다 죽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는 나무가 수시로 항생제를 먹고 자라난 아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허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그 시냇가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농약으로 충만한 온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해 보이는 그 산속 시냇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인내해야 했고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냥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래야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하여 건강한 줄기를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닌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산속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토양을 가지게 된 것도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각종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이곳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꿈꾸지 말고 강해지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나눠주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려면요,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는 가운데 강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는 관계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왜 이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때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거기 또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씨, 그냥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농담처럼 하는데 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이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 기적의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건강한 나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이 이런 나무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인데요.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읽어봅시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까? 저희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늘 비판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실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쭉쭉 빨려 나가죠.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나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이 가는 길,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이건 점진적인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쁜 사람들의 꾀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을 쫓아가다가 죄인들이 걷는 그 길을 같이 걷게 되고요, 그 길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빈정대는 사람들을 이 개역 성경에서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죄인과 친구가 되었고 또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신이 오만한 악인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로 꼬이는 자는 당연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꾀에 넘어가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성향이란 것이 있어서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싶은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는 할머니가 앉아있고, 그리고 왼쪽이 이쪽이죠. 왼쪽에는 할머니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예쁜 처자가 앉아있으니까 이 청년이 거기 앉아서 이제 이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는데 버스가 쿵덕쿵덕 할 때마다 이제 자기가 이쪽으로 기르고 저쪽으로 기르는 거예요. 할머니 쪽으로 기를 때마다 이 믿음이 있는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오른쪽 이제 처자 쪽으로 기울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왔다 갔다. 내 마음이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기우는 데를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넘어갈까? 바로 우리 마음이 그 죄를 사모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술 먹으러 가자는 말을 거절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큰 사고 치고 나서 술 때문에 그랬다 얘기해요. 술 마시면 그렇게 될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술 먹자고 한 그 친구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왜 그 사람 곁에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친구가 꼬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똥파리가 몰려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똥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 왜 똥파리가 낄까? 내게 향기가 나오면 꿀벌들, 나비들이 올 텐데 왜 내 곁에는 계속 똥파리 같은 사람들만 올까? 왜 그가 자꾸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까?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친구 3사람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있느냐, 나의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나무로 자라려면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과 자갈쪽으로 뿌리를 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악인의 길을 처음부터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죄인의 길이 가까워질 때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보일 때마다 고개를 돌리면 이 모든 악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강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멀리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멀리해야 돼. 나는 술을 멀리해야 돼. 나는 카지노를 멀리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난 도박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뭐 자기 손을 자르느니 뭐니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도박은 안 돼. 도박은 안 돼. 도박은 안 돼. 계속 도박을 묵상하면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계속 죄책감을 주고 게으른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것부터 멀어지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강교한 꾀입니다. 죄를 피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결국 그 올가미에 끌려가도록 우리 마음이 조종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결단으로는 결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우리가 좋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교회만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많은 유흥시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은 조금 특이한 게 유흥시설 문 열게 하고 교회는 문 닫게 하고 그런 기간들이 쭉 있었는데 미국은 공평하잖아요.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것에 중독돼서 계속 끌려갔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모든 것이 문 닫은 이 시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중독을 끊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8주, 9주 이 정도 지나면요 중독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제 가둬버리신 거죠. 남자분들 중에 미국 가서 가정적이 되시는 분들도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문화가 직장에서 일 끝나고 나면 또 회식 문화가 있고 놀러 다니는 문화가 있고 유흥 시설들이 너무 많고 그런 늘 모여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이상한 데 가고 그렇게 놀다가 미국 오니까 어떻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유혹을 덜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정적인 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유혹을 물리치는 노력보다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습관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무리 우리의 언행을 주의한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나와요. 습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실수 같은 게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채워가지고는 결코 악인의 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예요.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순간적으로 악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느냐로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에 채워놓은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결국에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디모데 마을 분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부분 그 청년부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 분들은 다 읽었대요, 신약을.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기간이 없을 때는 직장생활 분주하고 사회생활 분주해서 정말 죽어도 안 읽었잖아요. 죽어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아니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중엔 정말 안 읽을 만한 분이 다 읽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멋지고 정말 격려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뿌리를 뻗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제를 향해서 뿌리를 뻗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큐티, 말씀 암송에 여러분이 힘쓰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모임은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모임이었나? 건강한 교제의 뿌리를 내리는 모임이었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쁘어 받으실 만한 이야기들이었는가?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교제를 더럽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역겹지 않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거룩한 것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더 형통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